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또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마태복음에서 그 장면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종려주일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또 식어졌던 기도의 열정과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참 실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런 나약한 소리를 제자들 앞에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실망스러운 내용의 기도를 하시고, 똑같은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시는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아주 당당하게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의 굳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고 용감하게 내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하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다니,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예수님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셨던 분이지, 십자가 형틀의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당연히 두려우셨겠지.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이해해드리면서 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 없는 것만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지요. 또한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십자가 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솔직히 어느 정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미 여러 차례 내가 다시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과 십자가 형벌이 두렵다 해도 이 정도로까지 고민하고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신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죽는다는 게 정말로 어떤 건지는 실제로 죽어봐야 알 수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경험할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까짓것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실체와 본질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상 죄의 삭시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이미 어두워지고 그 총명이 미련해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침착하고 용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적나라한 실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죄의 삭시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디쓴 것인지,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때까지는 아직 그것을 직접 맛보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더군다나 아무 죄가 없으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죄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평소에는 용감한 척 하다가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허둥지둥 당황하며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나약한 겁쟁이의 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철없는 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 가득한 고민과 슬픔을 우리는 조금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큰 슬픔에 잠기신 예수님은 간절함과
겸손함의 표현으로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3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각각 한 문장씩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기도는 그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기도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만약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첫 번째 기도만 해도 이미 벌써 1시간 정도가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또 1시간, 세 번째 기도 또 1시간, 어쩌면 그렇게 3시간 정도는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한 문장만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한 문장만 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3번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뭐 다 이미 다 아시고 늘 순종하셨던 분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처음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지만, 처음에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할 수만 있다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길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반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나의 원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즉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분명한 뜻일진데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고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마구 떼를 쓰거나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어 꺾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분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뜻을 겸손히 맞추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것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결국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제가 마음으로 원하고 성급하게 기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즉시 다 들어주셨다면 제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하고, 아마 제 옆에서 그냥 픽픽 쓰러질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저 사람 좀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어디 병원에 실려가든지 했겠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제발 그것 좀 달라고, 빨리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던 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최선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셨다면, 죄 많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당연히 죄악된 소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정욕을 따라서 악하게 죄악되게 구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그것도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마음이 자꾸만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끈질기게, 얼마나 더 간절히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하고 굳게 확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으려는, 방해하는 마귀의 마지막 시험과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까처럼 고민하며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진노의 잔을 다 마시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셨기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된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태 쿨쿨 잠만 자고 있던 3명의 제자들을 부드럽게 깨우시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배반하며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돕겠다고 자기 맘대로 칼을 빼어 휘두른 베드로의 그 칼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12군단 더 되는, 그 당시 로마 군사의 병력대로라면 7만 2천 명에 해당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12군단이 아니라 천사 한 명만 있어도 그 자리에 있던 나쁜 사람들 순식간에 다 쓰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시고 이미 정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순순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벌컥벌컥 다 들이켜 마심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승리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단번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분별하고 분명히 확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연약한 육신에 굴복하여 그저 잠만 자다가는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조만간에 시험에 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필요하다면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들어서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살겠다고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욱 하면서 성질내고 혈기를 부리고 막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고 어떤 악을 행하면 그보다 더 큰 악으로 갚아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남들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툭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매일 매순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차고 있는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깨어 기도해야겠지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깨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38절에 있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더 나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기에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복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무슨 대단한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눌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자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여서,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슬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도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며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